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7장 327페이지인데 뭐 펴실 필요는 펴셔도 되고요. 우리 다섯 구절 펴놓으셔야 되겠네요. 눈으로 확인할 구절이 많으니까. 자, 우리 다섯 구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아간아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삶 큐티가 오늘 18장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기업, 은총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땅.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직접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하늘의 땅을 주셨다, 영적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늘의 복, 하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건데 그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될 땅이란 상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쳤죠. 신앙 훈련 기간으로 보면 돼요. 우리도 지금 이 땅 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훈련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다음에 5장에서 여호수아가 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이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물론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의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도 그냥 너 혼자 그냥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에요. 힘써서 싸워서 이겨서 정말 순종해서 잘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똑같아요. 원리는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6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단숨에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는,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돕고 계시는 거죠. 그때 이제 지난주 교훈이 그거였죠. 뭐 다 아시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도 우리 다 믿음은 있는데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절대적인 믿음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돼요. 믿을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냥 하나님 그냥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여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튼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도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는데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뒤쪽으로 이렇게 미루는 속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보자면 아까 절대적인 믿음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100% 무조건. 사울도 100% 순종을 안 해서 버림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순종은 할 만큼 했어요. 사울도 아말렉도 무찔렀고 블레셋에서 싸울 때도 제사도 지냈고, 그런데 망령되이 행하였다. 네가 100% 순종 못했다. 그래가지고 버림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 그 다음에 순종했는데 별걸 없네, 그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가 지난주에 했는데 별로 다시 듣지는 않으시더군요. 다 바쁜데 다 아시니까. 하여튼 신앙은 그래도 날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은 이제 7장이죠. 7장에서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거는 뭐 견딜 수 없는 조그만 성인데 패배했어요. 충격입니다, 그들에게는. 야, 요단강도 이렇게 건넜네. 여리고성, 와, 하나님 오시니까 이거 단방에 이거는 진멸 가능하네. 근데 조그마한 성, 저 정도쯤이야 뭐 한 손으로도 이 정도인데 패배하고 물러섰거든요. 이게 충격입니다. 이거 대다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패배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결과를 오늘 교훈으로 한번 삼아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패배 원인. 왜 패배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확인하셔 봐요. 제가 이제 읽을 테니 7장 1절이죠. 오늘 7장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범죄했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7장 11절에 가면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언약 어겼네.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잖아요. 문서로,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 파기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자기 재산으로 삼아서 두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6장에 가봐요. 이제 오늘 알려면 아까 자꾸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뭔고 6장에 가 17절. 6장 17절.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얘기해요. 첫 번째 성이어서 이 모든 것은 나에 속한 거다. 내 전쟁이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의 그것이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전리품 포함해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지 마.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어디에 드려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사람이죠. 소와 양과 나귀 가축들이죠. 칼날로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바치는 방법은 살려서 뭐 잡아먹든지 뭐 제사지는 이게 아니에요. 다 죽이는 게 진멸이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진짜 원인은 아간의 죄였죠. 탐심 때문에. 그게 7장 21절 한 절 볼까요?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한 560g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2.7kg 정도 된답니다.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가장 밑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노 결과는 우리가 이제 뭐 다 나와 있지만 전쟁에 패배했죠. 36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와 용기가 그냥 다 상실됐고 낙담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5절에 그려놨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이게 충격이죠. 또 지도자 여호수아나 장로들에 큰 상심을 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슬퍼도소이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것이 6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자,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니까. 자, 두 번째 해결책. 뭐가 해결책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거룩이에요. 아까 패배 원인은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 이제 확실히 그것만 새기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해결책은 거룩하면 돼요. 그게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하반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거 네가 부정하고 죄가 있는 한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그 말이죠. 13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말하자면 내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똑같은 표시죠. 멸하지 아니하면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라. 100점 100패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강해도 숫자가 많아도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거든요. 즉 해결책은 13절 앞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제 범죄자 색출 과정이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범인이냐? 우리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하는데 누구냐? 색출하는 것이 이제 이 방법이었죠.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 섰고 너희는 지파대로,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대로. 그 다음에 족속대로. 자, 지파에서 어느 지파가 딱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지파에서 족속대로 가문이죠. 그 다음에 가족대로 집안이죠. 그 다음에 가족이 잡고 그 남자들 장정들 내 앞으로 오라.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 뽑히는 남자들은 하나님 사람씩 앞에서 그래서 누가 뽑혔더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그 남자들 사이에 아간이 딱 잡힌 거예요. 자, 해결책은 거룩이에요. 범죄 잡았네요. 세 번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24절에서 26절만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넷째 줄에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이렇게 됐네.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율법 규정대로 처벌한 거예요. 율법 규정대로. 그러면 범죄 내용이 뭐냐면 이제 율법 규정에 보면 신명기 7장 26절에 가증한 물건을 취하거나 집안에 들였을 경우 집안에 들이는 행위 처벌형은 레위기 24장 14절에 진영 밖에 끌어내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 처리는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죄진 본인, 그 다음에 딸린 모든 가족 다, 그 다음에 딸린 모든 재산, 모든 가축 전부 칼이나 돌로 쳐서 죽이고 진멸이죠. 불살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 규정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간의 죄는 이거 말하자면 도둑이잖아요. 이거 절도죄잖아요. 절도죄. 하나님 것을 이제 절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뭐 써먹고 뭐 한 것이 아니라 발견이 돼서 어차피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말하자면 다시 돌려주는 거,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형법상 한 3년 정도 징역 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범인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 정도 되지 않겠냐, 우리 생각으로. 그런데 아간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파멸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자녀가 뭔 죄입니까? 아내가 무슨 죄고? 다 죽여요. 그 모든 가축, 재물까지 싹 불살르고 다 없애버려요. 아예 그냥.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신가를 꼭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아까 생각으로는 3년 정도 복역하든지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주셔서 그냥 잘못했어요 오면 봐주든지 하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지금 차지해야 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어떤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세워서 구원을 지금 성취시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특별하게 주시는 이 기업 땅이다. 이건 우리의 지상 과제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목표다고 하는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패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이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걸 여러분 제가 쉽게 신약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신약 백성이니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죄라고 생각하냐면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훨씬 쉽죠. 성령 거역, 성령 회방, 이거는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역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은총을 베푸시는 그 땅인데 그것에 실패하게끔 한 지금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는 크게 신속한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한계가 도달했을 때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으면 여러분, 그 광야 40년 그 훈련 기간 동안에도 우상 숭배 만든 적 있잖아요. 금송아지 바로 그냥 그때 쳐버려버려요. 땅이 갈라져서 3,000명 그냥 갖다 매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반역하는 사건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는 게 즉각 땅을 벌려서 그냥 다 죽입니다. 즉각. 신약에 이런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초대교회 때 막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막 교회를 이 땅 위에서 막 세우고 부흥시켰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재산을 바치잖아요. 잘한 일이에요, 그거요. 그런데 얼마를 감췄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했죠. 베드로 앞에서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 그냥 데려가 버리죠. 이런 사건들이 즉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얼마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숨기고 안 죽여요. 지금은 죽이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하고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주민들 6부족, 7부족이 살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 이유를 딱 설명해요.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저것들을 심판하기까지는 아직은 죄가 아직 안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가 망할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해라 안 된다 너희들 망한다 포로 잡힌다 빨리 돌아와라 해도 정말 말 안 듣잖아요. 살짝 선한 왕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잖아요. 기회를 주다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를 하셨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한 사람 아간만 쳐버리면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이게 중요해요. 언약 공동체.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말씀대로 나는 할 텐데 이걸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언약하셔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으면 전체가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99% 순수한 물에 1% 똥물을 넣으면 다 이게 더러운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 사람의 복과 순종이 전체에 복을 주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예요. 이해가 쉽게 마치 우리가 전투를 벌인다고 한다면 예를 좀 전쟁 많이 하는데 뭐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실수로 인해서 뭐 발각이 됐다거나 뭐 뚫렸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죽거나 뭐 도망가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그런 것하고 똑같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여러분 이것도 성경 전체 중요한 내용인데 누구든지 우리예요. 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백성이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온 말씀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여러분 이거 지키란 말이 얼마나 많소. 100개다고 한다면 99개 지켰는데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뻐길만 하죠. 하나님 이 정도는 뭐 이러는데 하나를 범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걸 범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범한다. 하나를 범해도 너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네 다 거룩 공동체를 내가 보고 있는데 거룩해도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네 다 죄인이야 이 말이지. 말하자면 아담이 죄지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그건 대표성이지만 이해를 돕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공동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을게요. 이 교회에 내가 기분이 좋다. 이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또 믿음들이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들을 내가 다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안 줘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한테만 안 줘야 되는데 다 못 받는 것하고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항상 거룩하게 되는 걸 유지를 원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거룩, 온전, 순종.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교훈을 받아봐요.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교훈을 받아보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사람은 몰라요. 아간이 감췄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가르쳐 준 거거든요. 네 앞에 그 제하지 아니하면 죄진 놈이 있다. 그거 멸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이미. 아간의 범죄를 이미 알고 계셔요. 누가 범인이냐 색출하는 방법을 봐도 한테 다 나와봐, 지파 나와봐. 유다 지파가 딱 뽑히고 하나님이 뽑힌 거. 이걸 여러분 틀림없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했을 거예요. 제비 뽑기. 제비 뽑는 거 오늘 오후에도 좀 살펴보겠는데,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이 앞 주머니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두 개의 돌을 넣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명칭이 됐죠. 하얀 돌과 검은 돌. 그래서 이게 누구냐 했을 때 그걸 제사장이 꺼냈을 때 그 판별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유다 지파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삽디, 그 다음에 아간 딱 해서 잡아낸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뭐 많이 있지만 전도서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이거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의 심판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전도서거든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전지하셔요. 전지하셔. 자, 우리가 알 것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한번 다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네 폐부, 그다음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잘 보일 수 있지만, 야, 저거 지 동기, 목적, 과정 다 주님이 보고 계셔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도 사람에게는 조금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속까지 다 드러내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그러니까 아간이 패배했네, 야 이거 뭔가 죄를 누가 지었구나 할 때 그때 빨리 나와서 제가 했어요 손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끝에 뽑힐 때까지 안 해요. 그때 했으면 뭐 어떻게 결과 달라질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게 없으니까 기회 있을 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바로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다. 기회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시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기회 있을 때 바로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게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이 전지하심.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여러분 죄가 심각한 걸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그랬냐, 들어주고 그랬는데 갈라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거룩은 원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 얼굴을 가려. 왜요? 더러워서 못 보겠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보고 있는데 더러우니까 내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뭐를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고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기도지, 많이 했다고 예배 봤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나 안 받았어. 그러면 끝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아니 나 안 받았거든. 그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후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죠. 공동체는 그러니까 나도 손해인데 너도 같이 손해 보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는데 내 후대, 내 자녀손들에게 영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게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한 다음에 솔로몬이 막 우상 숭배하고 엄청 죄를 짓거든요. 나중에 그거 단방에 칠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봐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죄를 지었잖아요. 후대에 내려가죠. 아들 르호보암. 네 때에 내가 나라를 나누고 싶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너는 봐주고 네 아들 때에 너 때문에 네 아들 때 그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놔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지금이 제가 그대로 다 성경만 전달해 드려요. 그 다음에 악한 왕 아하방이라고 있어요. 아하방. 악한 왕 중에 근데 그도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는 그 본문도 나오는데 아하방이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 하니까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줘요. 열왕기상 1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같이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과 싸우는 내용이 그거예요.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피해를 보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70명이에요.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싹 하나님이 한 몰에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예후한테. 그래서 예후 왕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후가 아들 70명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합지 아버지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심각해요. 죄는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복받을 일을 하면 그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 자손 대대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 말 하나님이 십계명 하실 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잘하면 1000대까지 잘하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신앙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하여튼 잘 믿고 봐야 돼. 잘 믿고. 그럼 내 복 받고 자녀들 복 받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에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진멸. 세상에 너무하죠. 어린아이 조그마한 게 뭔 죄가 있어요. 응애 이제 태어났는데 근데 그거까지 딱 죽여야 돼요. 하나님 왜 명령하셨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두 가지로요.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주면서 그 지기 땅이라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주민으로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것, 그 모습. 그래서 아까 죄가 차지 아니했는데 이제 죄가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저거 진멸해라. 내 전쟁이다. 저것들 나한테 싹 진멸해서 바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7장에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니까 노아 홍수 심판 싹 실어버리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의 행위가 막 난지가 동성해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불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심판이 없을까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앞 뒷세대에 반드시 있어요.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전 사단 마귀 지금 있죠. 지금 죄 관영해죠. 점점 가니까 언젠가 딱 심판하지. 그때 재림 때예요. 곧입니다. 심판해요. 하여튼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에요. 아셨죠? 진멸입니다. 누구 살려주고 아니거든요. 믿는 자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나안 땅 진멸의 명령의 의미, 이유, 목적이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우리는 진멸 대상이 안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성. 그들의 타락한 그 죄를 함께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냐도록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싹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네 거룩성을 유지해 너도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잖아요. 많이 들으신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것도 신약.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여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안 하면 지 손해고 자녀 손해고 공동체 손해고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고 온다.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가 죄의 심각성에서 됐어요. 전지하심은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니까 기회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멸까지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살려면 나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내가 줄 복을 다 받는 자 그릇이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자, 우리 이제 사람의 복과 저주, 오늘 이제 패배했잖아요. 뭐 승리, 패배, 이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어요.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성결이에요. 성결. 순종한다는 것은 성결, 거룩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죄가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의예요. 성결이고 거룩이고 구별된 것이고, 그게 순종이. 그래서 순종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룩이 더 맞다고 봐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승리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오늘 라합 가족이 나왔어요. 라합 가족. 오늘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 라합 가족이 나오고, 오늘은 아간이 나왔잖아요. 자,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럼 라합은 가나안 백성이고 여리고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서 그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숨겨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숨겨주었고 하나님 편에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렇게. 이방인인데, 가나안 백성인데, 진멸 대상인데, 대신 아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선한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해버린 거잖아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줬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우리도 특히 그러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는 것도 있는데 마음도 모르겠지. 우리가 가끔 이럴 속성, 타락한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고, 그렇게 했더라도 빨리 거룩해지는 게 하여튼 살 길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라합, 이방인 라합과 그 가족은 진멸 대상이고 심판 대상인데 구원받아요. 모세가 살려주라 그래요. 7장 17절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그 정탐꾼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자니까. 대신 아간은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복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도 정복해서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인데 오히려 진멸 심판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투철한 신앙으로 아마 재무장되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도 잘하려고 하죠. 실패할 때 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잘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고 정말 어떤 더
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기회가 될 것이고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죄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의 복과 우리의 승리는 뭐에 달려있다? 내 믿음과 순종, 성결에 달려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성탄 주간이지만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나눠봅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2절 주 예수와 밤낮,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단주